제목은 배가 난파됐을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배가 난파됐을 때 필요한 세 가지가 뭐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맞추는 분은 배를 하나 선물로 하나 드려야 되겠네. 그죠? 뭐가 필요할까요? 예. 예? 구명조끼. 구명조끼. 네. 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요? 예? 배가 난파되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워터. 예. 그렇죠? 또 뭐가? 예? 셀폰. 예, 좋습니다. 물에 빠지고, 네. 네. 라이터? 물에 빠졌는데 라이터 아주 좋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열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상식량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하나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식량이 없이 며칠까지 보통 사냐면 한 열흘 정도 산대요. 네, 식량이 없으면 열흘 정도 이렇게 살고 물이 없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없으면 보통 3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산대요. 네, 건강한 사람은 5일도 살 수 있고 7일도 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바다에서 빠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다가 패닉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 살아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살 수 없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신 신대원 졸업하는 학생들 3학년 전체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신대원 3학년생들이 굉장히 교만하다.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듣거나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그 특강의 나눔은 뭐였냐면 비전에 대한 거였어요. 소명, 사명에 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눴는데 나눈 다음에 전도사님들 반응이 괜찮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저도 그때 특강을 참 잘 들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종으로 선택을 받았고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통 이 구약 신약 때에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기점으로 바울의 부르심은 뭐였냐면 너네 민족만을 위해서 섬겨서는 안 돼. 바울아, 너는 새로운 부르심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나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여지껏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나를 위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식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학원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어때요?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을 섬긴다는 건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노지훈 목사님 어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노지훈 목사님이 호주에 한 16일 정도 집회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 가갖고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글을 잘 못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쉬운 말로 설명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았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갔는데 자기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한글로 알아듣는 청중이 반응이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처음에 그 집회 며칠 동안은 자기가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아갖고 코로나 걸린 건가? 이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잘 들어주니까 막 신나갖고 자기가 막 1시간 반, 2시간을 막 하고 있더래요. 며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체력도 안 좋았는데 체력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좀 섬겨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울에게 너가 원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너가 품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보내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품는교회를 품지만 또 조국과 열방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한 영혼을 품지만, 교회를 품지만 조국과 열방을 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의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우리가 돼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에서 모토로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그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제자리에 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단적인 사상자들이 마구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에 박혁, 김영현, 김준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 제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요즘에 많이 해로운 그 사상들을 펼치는 사람들인데요. 기독교 안에서 이 박혁이라는 사람은 남자인데 귀신을 쫓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금가루가 나오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현대 종교에서 이단이다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 빠져갖고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김영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한 사람인데 행위구원론자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부모님 댁에 왔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여기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막 머리를 다 뜯어버리려고. 그래서 근데 행위 구원론자인데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부모도 부모가 아니고 형제도 형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여자 김준이라는 여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김준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김용두라고 이단자예요. 이단자. 예.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단자로 판명되어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의 백그라운드를 다 지워버려서 사실은 이 사람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인천의 그 교회에서 사역도 했던 그런 여자인데 굉장히 가계의 저주로 뭐 귀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귀신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의 부르심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는 것이 이제 제 사명이고, 그래서 책을 읽고 정리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한 10년의 젊은 세월들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후회감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 20년 이단에 빠져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갖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너는 섬겨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그 수련회 안 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충무로에 가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련회나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코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멘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수련회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소그룹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집회로, 예배로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겠죠. 왜요? 하나님 직통 계시를 주시니까. 근데 아까 봤던 그 이단 사상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박혁, 김준, 김영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뭐 칼빈도 틀렸다고 얘기하고 전통 교단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직통 계시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하나님은 코칭, 멘토, 컨설팅,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직통 계시,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나는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 혼자서 예배하면 내가 뭔가 틀려도 뭐가 틀린지 잘 몰라. 그렇죠? 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믿으면 전혀 그런 걸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탄에게 속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속으면서도 전혀 속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자가 잘 속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자들이 잘 속는 거짓말.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남자들도 잘 속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9가지의 크게 우리 여자들이 잘 속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속는 거짓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둔갑되어서 우리에게 진짜처럼 믿겨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선순위, 성, 결혼, 자녀, 감정,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뭔지를 모르고 악을 내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리고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그래 난 당연히 화를 내도 괜찮아 난 당연히 짜증 내도 괜찮아 속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죠?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왜 바울은 고소를 당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를 당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로마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의심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아마 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도 가게 되고 유대인을 통해서도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거기서 변호를 하게 되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낮은 곳에 가서 그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높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럼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곳에 확장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이너스의 인생이에요. 왜?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고소당하고 계속해서 로마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방인들까지 만나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너 되는 사람하고도 너 된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 된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도 만나잖아. 그리고 믿거나 안 믿거나 중간에 있는 사람도 너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처지에 우리를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 잘못된 곳에 있는 것 같아. 난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죠.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 섰던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흐름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것 외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고난을 당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사건을 볼 때 그 한 사건 안에는 흘러가고 있는 사상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한 이야기, 서초의 교사 한 명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자살을 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약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배우의 사상, 철학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해체주의라는 게 1960년대 이후로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해체주의가 나옵니다. 이 해체주의의 초창기의 철학자는 니체예요, 니체. 니체가 모든 걸 다 해체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야 한다.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오히려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다. 계속 가난한 것을 청빈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용기 없는 것을 겸손하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이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그러면 신이 죽어야 된다. 그게 니체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체하는 그런 걸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체주의는 이 전통적인 구조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체성, 획일성 이런 것들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신, 이성 중심적인 것 다 파괴시켜야 돼. 이게 해체주의의 주장이에요. 이게 이 서초 교사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서초의 이 교사 사건도 잘 보면 해체주의의 문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구조주의에서 탈피하게 되고 전체성을 탈피하고 그리고 신과 이성 중심에서 탈피하면서 나온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시면 더 잘 알 수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모더니즘의 반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획일성을 비판해요. 네. 그리고 권위와 전통 중심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학생의 인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잠자고 있는 학생을 깨울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학생 깨웠다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깨울 수도 없어요. 그게 학생을 선생님의 권위로 야, 너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고 있구나. 교무실로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학습의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학생을 너 좀 수업 시간에 말 안 들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율권, 쉬는 그 인권을 탈취해 갔다고 해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도 부르면 안 되고요. 쉬는 시간에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인권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금지시키는 것을 인권으로 만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것을 선생님이 제지하면 선생님이 제지를 받아요. 이게 법적으로 인권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두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가방 조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학생의 물건에 손도 대면 안 돼요. 두발에 대해서 언급해도 안 돼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권위와 이러한 전통의 중심에 파괴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뭐냐? 막시즘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사회 전복이죠. 마르크스의 사상은. 그래서 예전에 그 마르크스주의는 사실은 폭력으로 사회를 뒤집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 네오 막시즘이라고 해서 68혁명 이후로 어떤 거냐면 어떠한 성을 가지고서 이 소수의 성을 보호해야 돼. 안 그러면 사회를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인권이 되게 중요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성과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사회의 개념과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복음이 필요한 게 뭘까? 이 세상에 이상한 사상들로 우리 가정이 망가질 수 있어요.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성공해야 돼. 우리 성경에서는 더 많은 성공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스토리. 너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
이거를 물어보지. 너 얼마큼 성공했어? 이걸 물어보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교회 갔다 왔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경배했는가?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 바울은요 정말 뚜렷하게 명확하게 유대인들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한 걸 그냥 나는 전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온 것은 뭐냐면 고소, 조롱, 핍박밖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에 김강현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강현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오해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셨대요. 10일을 금식하니까 한 10kg 정도가 빠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은 바로 1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10kg 빼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일 금식을 하고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축복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혈압이었는데 10일 금식을 하고 몸무게가 빠지고 저혈압자가 됐대요. 그래서 쓰러지셨대요. 쓰러졌는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졌네. 그러더니 말 안 듣던 분이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경험을 했대요. 근데 김강현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괜한 오해들이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직면한 건 뭐예요? 네. 고소예요, 고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소를 당하죠. 그렇죠? 어려워요. 섬긴다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축복의 종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편한 거를 찾으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거 찾지 마세요. 네. 요번에 수련회 하는데 내가 편하려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편하려고 안 들어오고 내가 편하려고 우리 좀 기도 좀 짧게 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최근에 다시 핫해진 책이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에요. 어제 교육자들하고도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책이 괜찮아요. 왕의 제정, 그러니까 주님의 제정이라는 말인데 근데 일부의 건강한 사람들, 목회자들, 신학자 중에 이 책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정, 뭐 부자가 되자라는 얘기인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본질보다 부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은근슬쩍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면서 더 부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부자가 됐으니까 나도 부자가 돼야지. 이런 내용들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가진 거 모두 다 버려. 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책이 은근히 뭐냐면 더 많이 가져. 욕망을 자극해. 누구에게 나눠줬더니 더 많이 채워주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눠줬더니 안 채워져. 근데 난 하나님께 감사해. 이게 복음이지. 내가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누구한테 20,000원을 받았어. 이게 간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간직이 되면 안 돼. 내가 너무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20,000원을 줬는데 20,000원이 안 채워지더라.
근데 나는 감사하다. 이게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책들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 나 주님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교회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 비즈니스로 가야 되겠다,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책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죄성이 있으면서 그걸 자극하는 그 부채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요. 부만 쫓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정말 나 자신이 영적인 나침판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침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식량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나침판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학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게 나에게 더 필요하구나. 이 인생의 나침판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그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나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더 편한 길을 가야지, 그럼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 난 더 고난의 길을 가야지, 더 어려운 길을 가야지, 그래 내가 더 불편해져야지,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 나의 인생을 개척한다? 그건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심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거를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세요. 왜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50, 70이 됐는데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자녀에게, 부모에게 줄 줄을 몰라. 너무 이기적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 나침판을 볼 줄 알아야 돼. 나침판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에 나침판이 있어야 돼.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서는 안 되고, 방향성으로 저쪽으로, 섬으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나침판을 보고 섬으로 가야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헤엄쳐 간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냥 종교 생활로 여러분이 여기 왔다가 가면 누구보다 비참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깨닫고 인생의 나침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큰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 나라의 수혜민들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